오늘 이제 그렇게 형성된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다른 창조물들에 비해서 인간을 어떻게 독하게 지으셨는가 하는 얘기로부터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히브리서 11장 3절이 얘기해 주시지,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르죠.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에 작용하는 기관을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과 작용하는 기관을 이성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계속적으로 이제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 세상에 사람이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조를 17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생각해서 이게 완전히 고착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옛날 사람들한테 이제 집어넣어서, 이게 마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처음부터 있었던 대조인 것처럼,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대립시키는 일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정작 신앙이 참 좋은 분들, 옛날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이게 대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도 아주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기 대개 사람들은 믿음은 믿음이고 이성은 아는 건 딴 문제다. 이것에 사용하는 기관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은 그냥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그죠? 그러나 되게 아주 중요한 거, 온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됐느냐 그랬을 때, 그건 믿음으로 아는 수밖에 없다.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지식이다. certain knowledge다. 확실한 지식. 근데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플러스 내 존재 전체를 다 던져 넣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피두시아라고 했습니다. 또 확실한 지식에 해당하는 말을 옛날 사람들이 아는 것을 스피엔티아 그랬어요. 이게 아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알아, 그러지만 않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어센수스라고 했어요.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지식, 그 다음에 여기에 동의.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아직 진짜 신앙은 아니다. 진짜 신앙은 여기에다가 내 존재 전체가 다 던져 넣어졌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졌느냐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결국 따져보면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상하게 생겨졌다. 그게 아니면 이제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런 거죠. 요즘 이제 중간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이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지성적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중간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지만 결국 따지면 이 세상은 우연히 되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졌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때 이거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믿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 소용됩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도 굉장한 큰 믿음이 소용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믿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믿는 바의 내용, 이 지식에 해당하는 게 내용에 해당합니다. 주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주로 다루는 것들이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 자신이 동의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나 자신을 아까 던져 넣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신뢰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던져 넣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도 결국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뿐인데 그 중에서 사람이 어떻게 있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독특성을 찾고 뭐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른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식, 믿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 지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마치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 가운데서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지식, 동의 별로 없이 그냥 그래 옆에서 사실을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역사신앙이라고 합니다. Historical faith. 역사적 사실을 알듯이 그 사실을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1443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1446년에 반포하셨다. 그거를 알듯이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안다면 그건 역사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예수를 믿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것만큼도 안 믿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죠? 지금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바는 역사신앙 이상으로 가야지 그 이하로 가서는 그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이상한 신학들과 대화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학은 우리한테 자꾸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해가느냐 하면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믿는 바는 확실하지 않은 건데 내 존재 전체를 다해서 믿어야 된다. 예를 들어요. 확실하지 않는데 내 존재 전체를 다 넣어야 된다.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죠? 네. 그런 식의 표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7,000길 되는 바다 물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실치 않은데 던져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담아요. 그 확실한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일이 시작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구속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구속을 믿으면 구속을 믿음과 동시에 창조를 믿게 됩니다. 그냥 잘 쓰는 말로 이게 패키지로 믿거든요. 그죠? 물론 간혹 가다가 이건 있는데 이건 안 믿어요. 아직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신앙이 연약한다든지. 근데 그게요, 한 30년 지나가는데도 나는 이거는 믿는데 이건 안 믿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로 믿는 건지 물어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앙을 할 때 내가 다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거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신 신앙 없어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초신자가 모를 때. 그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을 믿을 수 있을 때입니다. 요 구조가 딱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설교와 같은 것들이 뭐냐 하면 기독교회가 믿어야 할 바를 제시한 거예요. 설교의 한 부분은. 네. 이 분야에 있어서 잘못된 설교는 뭐냐면 설교 듣고 났더니 기독교가 믿지 말아야 할 바를 목사님이 막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진짜 기독교회가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어야 할 바를 믿고 믿지 말아야 할 바를 믿지 않는 게 진짜 신앙이죠. 네. 성경에도 보면 믿지 말라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무조건 다 믿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돼 있다고요. 성경에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 참 믿어야 할 바와 믿지 말아야 할 바를 구별하는 거죠. 설교를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지식의 면에서 얘기하면 기독교회가 진짜로 믿어야 할 바를 제시하는 것, 그게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이제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역시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된다. 우리 1차적 책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냥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동의를 하고, 이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대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네? 그거는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동의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동의가 있으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아직 진짜 신앙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차 가야 되는데 그것으로도 다 아니니까 요 내용만 정확한 걸 우리는 역사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정확하지 않으면 역사신앙에도 못 미치는 거죠. 역사신앙을 가지면 구원받지 못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때 할 만은 아니지만 좀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12월 25일 때쯤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런 정보를 우리가 준다면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2월 25일 오랫동안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일로 한 거지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국방부에서는 겨울이란 말이에요. 국방부에서는. 그죠? 그 되게 이제 이 기독교가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은 이제 그때쯤 되면 눈이 많이 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까지 발전합니다. 바깥에 눈이 펑펑펑 오는데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눈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펑펑펑 오는 데는 거의 없고, 그죠? 네. 그랬을 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추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자체가 왜곡돼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간혹 가다가 보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착각해 빠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로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는 정확한 정보가 우리 속에서 서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설교도 커뮤니케이션의 한 종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달되어지는 정보가 정확한 거예요. 잘못된 정보들이 유출되더라.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되더라. 그럼 그 책임을 누가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다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만이 이제 창조에 대해서 특히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다른 것들을 창조한 것하고는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의 상황인데요. 26절은 아직 하나님이 창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창조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인간 창조에 관해서 있어요. 근데 1장 26절은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의논. 하나님이 스스로 의논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계획을 세운 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명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할 때 지난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하신 게 있었다. 이걸 디크리라고 해요. 디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성경적 용어를 우리가 갖다 붙인 건데 이건 뭐냐면 왕 같은 사람이 국가의 강령 같은 것을 딱 정해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디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리 주어진 거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먹으신 바, 그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을 우리가 작정, 마음 먹음이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정은 시점이 언제냐면 창조 이전이에요. 이걸 좀 분명히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정을 안으로 끌고 오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정된 대로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시간이라면 요 시간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첫 번째 일이 작정을 성취하는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창조를 해 나가시는 과정을 황봉하게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냐면 그게 사실이다는 마음으로 이걸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이 이거 봤나요? 다 창조해놓고 자기 몇 마리 그죠?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것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보든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알겠다. 그러기 전에 그건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것을 유포했어요. 그런 소식이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임마누엘 칸트. 칸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칸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칸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는 아는 거하고는 딴 문제예요. 그래서 믿을 때는 신앙이 작용하는 거고 제가 아는 거는 이성이 작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성이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칸트는 이것을 좋은 의도로 얘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거야. 그러면 안 돼. 이성은 자기가 할 일이 딱 제한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성 비판을 합니다. 이성이 할 수 있는 거가 어디까지인가.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요 영역 안에서는 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영역 안에서는 이성이 주권을 가져요.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도 그래야 된다. 근데 얘는 요 안에서는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자, 판관이 누구냐? 이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건 이성 외에 신앙으로 이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칸트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조차도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자꾸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옛날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요,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게 꼭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닐 수 있는 함의가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 일일이 이제 따져가지고 목사님 그거는 못 믿겠고요. 이것도 못 믿겠고 네 이거는 믿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게 설교하겠어요. 그죠? 그냥 믿어야죠. 그러나 그런 전략이 지닐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예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작정이 있어요. 작정에는 사람 창조하는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완벽한 계획이 있는 거죠. 물론 현대인들은 이것을 안 믿으려고 한다. 완벽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 성경대로 믿는 신학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완벽한 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작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는 일이 없을 거다는 결론이에요. 완벽한 작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완벽한 작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할 거다. 그럼 전능성을 안 믿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또 하나는 또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좀 제대로 안 했나, 작정을 제대로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체적인 과정은 복잡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완벽한 작정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전체 물질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이라 이렇게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창조 과정을 쭉 얘기했잖아요. 창조를 얘기할 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또 의논을 그건 왜 그랬겠어요? 맨 처음에 했던 창조 전의 작정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날짜는 다 계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것 위해서 빛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으로는 빛을 만들자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빛을 있으라 그래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 만들 때만 이 자기 의논을 왜 그랬는지 물론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 건 뭐냐 하면 추론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설교하면서도 이제 추론이라고 말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추론이라고 말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를 믿으면 돼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사람 만드실 때만 이 자기 의논을 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추론 중에서 여태까지 나온 추론 중에서 제일 괜찮은 추론이 뭐냐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근데 이것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왜 만드시는지가 26절에 딱 자기 은원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내용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할 겁니다만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까?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어진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다른 생물들 아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된 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창조되면서부터 그대로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 네페시 하야, 살아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다 네페시 하야예요. 다 생물이라는 말은 전부 다 네페시 하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생명이 된 자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게 오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비로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는데 다른 생물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말장난을 할 텐데 그냥 영어로 말장난을 하겠습니다.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냐면 after each kind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 종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린네의 방식에 의해서 종속, 강문계 했던 그 종류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분류하는 거는 그 분류를 찾아가 보고 노력한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일종의 심판인데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분류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할 때는 이게 분류가 잘못됐단다. 그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동물들이 어떤 종류로 되어 있는지 우리 뭐 대충 알지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얘하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종이고 얘는 다른 종이고 이거를 나중에 하나님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사실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종류대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거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송봉호 박사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하는 거다. 학교에서 설리학교에서 그 얘기 했다가요. 다른 모든 교수님들한테서 막 야단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을 한다고 이제 동물들을 종속강문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자기로서 최선을 해서 나눠야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 해보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도 심판받지만 우리가 한 학문적 작업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목사님들께는 어떤 얘기가 됐냐면 우리가 한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그래요. 네? 정말 그럴 겁니다. 그 중에 평생 설교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했느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거짓말이더라. 이런 거 그냥 네. 박윤선 목사님이 늘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위선을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해야 된다. 위선을 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요 평생 자기도 모를 소리를 떠든다. 네? 그러면 위선을 하게 평생. 네? 그러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주 그 성품이 정분이어서 위선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네?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거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평생 거짓말을 하는 목사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일을 회수대로 줄여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목사구나. 그럴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문제점이 드러날 거다.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문제점을 지금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집에 돌아가서든지 연구실에 가서 내가 오늘 한 얘기 가운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걸 찾아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상대화하고 이것을 우리가 늘 쓰는 말로 회개한다.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듯이 우리가 한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거 제대로 했고 어떤 거 잘못했는가, 어떤 게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됐고 어떤 게 잘못된 정보인가, 어떤 게 성도들 하여금 정말 설교를 했는데 동의하게끔 만든 설교가 있고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데 성도들이 전혀 동의 못하게 설교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들어도 졸립게 설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하듯이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의도 하고 기쁨으로 들었는데 삶은 변하지 않더라. 이게 우리의 멘탈 고민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우리 평가받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네?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걸 날마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수준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는데 영어가 좀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 때는 after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서로 다른 애프터예요. 무엇을 따라가는데 다른 것들은 그 종류대로인데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른 것들은 그 종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또 오해를 하면 안 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신종이구나. 네? 신자를 써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원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있죠. 이 세상에서요,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원적 차이를 강조하는 신학이 두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꾸 그 경계를 허물어 갑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신학이 그걸 허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 지난주일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을 친구, 연인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그쪽으로 몰아가는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 하나님과 피조물의 이 근원적 차이를 잘 생각하자.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 신학이 딱 두 가지 신학인데요. 하나는 정통주의 신학은 이걸 늘 강조해왔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정통주의 신학, 우리가 가진 신학이 겁니다. 근데 이거에 못지않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강조하는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있어요. 네오올로독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통주의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 다르기 때문에 네오하니까 그죠?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 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 이게 이제 코넬리우스 벤틸이 늘 수업 시간마다 동그라미 2개 그려놓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 연관성을 지니다. 왜? 하나님의 근본적으로는 창조 작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이 관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해요. 그런데 신정통주의에서는요, 창조도 얘기해요, 섭리도 얘기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의 전제가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화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보호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신학보다 이게 나아요. 어떤 면에서 나으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원적 차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말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요. 신정통주의를 우리 이 사람들의 사상을 표현하면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트랜센덴탈리즘을 여기에서는 초절주의라고 합니다. 초월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월하는데 관계성이 단절될 정도로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초월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초절주의, 아주 독특한 번역어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번역 안 씁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쓴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초절주의. 하나님하고 이 세상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바르트가 들으면 아닌데 그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단절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르트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그는 그리스도예요. 이상하죠? 이게 우리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거는 예수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넘어섰을 때,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바르트가 쓴 용어로 원역사라고 그래요. 우루게시였다. 원역사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원역사에서는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구나.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뭐가 나눠 놓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네. 또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모든 동물들, 다른 모든 생물들은 근본적으로 그 종류들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때에도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무한한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무한한 차이 얘기하면 딱 사람들이 가려져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차이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차이는 그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통주의적 입장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큰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 그래서 이 입장의 대변인이 칼빈하고 코넬리우스 멘티를 들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만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정통주의 입장의 대변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르트는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성이 떨어지게 얘기한다. 그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잘 모르고 이 사람도 잘 모르고 특히 현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는 신앙하는 사람 대충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 그러면 딱 바르트가 생각나는 거죠. 그죠? 그 얘기가 아님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 창조의 독특성은 뭐냐면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 그죠?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도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 이 얘기가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순서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따 이제 궁극적 결론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형상으로 만들었다. 뭘 위해서 만들었느냐? 다스림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딱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따 활용을 할 겁니다.